오늘 더 깊게 파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맡긴 것도 없으면서 돈도 안 맡겼으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맛있는 밥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90 잡수신 할머니도 70대 아들에게 걸어갈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집에 나가면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차를 타고 잘 빠져나가는가 끝까지 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부모답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것이 그저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우리 전통 유교 샤머니즘 사상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복을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절히 마음에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복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복 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기도는 덕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고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진자, 원자가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그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도 나에게 주시는 분이고 잘해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관계를 바로 세움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저희 사모님이 결혼할 때 혼수를 엄청 많이 해왔어요. 정말 뭘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할 때? 제가 쓰던 농을 가지고 왔고요. 좋은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책장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지금껏 공부했던 책을 혼수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근데 그 책이 다 주옥 같은 책입니다. 좋은 책들이에요. 그 책 중에서 찰스 스펄전이 목사님이 쓰신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했던 기도 레슨이라는 책을 사모님이 사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잘 하려면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밖에서는 조심하면서 기도실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좀 생략하고요. 기도는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주변을 기웃대지 않고 곧장 핵심을 찔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면 그것을 간구하라. 할렐루야. 바로 자녀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를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표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가 바로 야곱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홀로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자식들, 종들 다 내보내고 야복강 앞에서 지금의 한 중량천 되는 데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장자권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자손들은, 내 식구들은 삼촌의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오갈 곳이 없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당신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한테 집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우리 저 현관에 보면은 야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야자수 같은 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로마 식민지에서, 케사르의 지배에서, 시저의 지배에서 해방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우리에게 다시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소서 그렇게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귀, 웃기게 생긴, 우스꽝스럽게 생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주간 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 열매를 혼내십니다. 누가 보면 저 바보 아니야? 나무에 대고 뭐라고 얘기해? 바본데? 그런데 예수님은 혼내십니다. 그 혼내신 이유가 뭐죠?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감람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무화과 나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성도들이 열매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 여인은 자기 재산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열매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끝까지 이 여인의 행적이 남을 것이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난 죽으러 간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살이야. 너네들 뜯어먹어. 나를 먹으라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하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기도를 하러 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데려갔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 잘 아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좀 제발 기도해라 그래요. 한번 기도하고 예수님 오셨더니 또 자고 있어요. 한번 떠갔더니 또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 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보시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모르겠지만 요한 1, 2, 3, 4도 그가 썼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야고보는 누구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낙타 무릎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가면은 꼭 들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순례지? 어디죠? 산티아고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그가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자로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그가 그의 뼈를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져갔다. 스페인의 성당에 안치됐다라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산티아고 성 야곱의 묘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순례하는 게 천주교 카톨릭의 유행이 돼가지고 산티아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본받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때는 자고 있었지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다 예수님의 참 제자를 됐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신다면 이기는 길을 걸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끝나자마자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하루 그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에서 사역만이 아니죠. 직장, 삶, 그 모든 게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서 여러분 그 승리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 위대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도 있고 뭐 그런데요. 석유 왕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의 권유로 금광을 캐러 갔어요. 근데 아무리 캐도 금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폐광인데 금광처럼 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기를 쳐서 팔아먹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임금을 못 주니까 사람들은 록펠러를 죽이려고 하고 광부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록펠러가 마지막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더 깊이 팔아. 포기하지 말고 땅을 더 깊이 팔아.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설득해서 제발 한 번만, 한 달만 날 믿고 한 달만 팔아. 파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파보자고.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팠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석유가 나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가 석유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기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라. 축복합니다, 오늘. 록펠러의 그 기도, 록펠러의 그 헌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뉴욕은, 그때 당시에 뉴욕시는 전기요금을 안 냈습니다. 록펠러가 다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록펠러가 세운 도서관만 50여 개가 넘습니다. 미국 대학교에. 다 공짜로 자기 돈으로, 록펠러의 돈으로 책을 사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더 깊이 팔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오늘 록펠러와 같이 그렇게 더 깊이 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생각나는 게 가장 뭐죠? 마른 뼈들이 조각이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37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36장부터 이상해요. 에스겔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 죽일 놈들아,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6장부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36장 37절에 보니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르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만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요구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녀됨의 특권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썩어진 황량한 땅에서 마른 뼈를 맞추시는 거예요. 생기 돋게 하시고 뼈와 살이 돋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시험을 누가 주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를 기도하게 못하는 걸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를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무슨 문제 때문에 떠나고 그런 사람들의 저변을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유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으로 가는 증표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겟세마네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우리의 멘탈이, 정신이 강해집니다. 오늘 전 너무 의지가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사모님하고 저기 그 남면 신암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암 저수지를 갔습니다. 거기 저수지 밑에 실로암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원장님이 고화순 원장님이신데, 제가 고시들하고 하여간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그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저기 우리 박정규 집사님 나오신 청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삼락교회라고 있어요. 그 삼락교회 김조 목사님이세요. 부흥 강사하신데요. 그분이 막 설교하시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방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막 가슴이 막 덜컹덜컹하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휙휙 막 움직이는 게 보이고 뒤에서 막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을 떠 봤더니 잘 안 보여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건 또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헛것이 보이지. 그런데 이제 다시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여기서 이제 예배당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다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뭔가 했더니 눈을 탁 떠보니까 옛날에 보면 기도원에 조금 정신 좀 약한 처녀가 알고 봤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3일 내내 제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 전 귀신인 줄 알았어요. 마귀가 자꾸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그만큼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얼마나 방해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사역자가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꼭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져야 됩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걸 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주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완전히 기도의 대가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3시간은 무조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도 우리 사모님이 혼수로 가져오신 책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이 이엠 바운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틴 루터가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은요, 마틴 루터의 집에는 벽에 잉크병이 깨진 자국이 그렇게 많대요. 기도하면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너 곧 황제한테 죽어. 너 교황한테 죽어. 네가 무슨 수도사야. 네가 무슨 교수야. 너 단칼에 죽일 수 있어. 맨날 그 얘기가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보이는 그 마귀 사탄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 병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실제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 벽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여러분, 그 찬양을 마틴 루터가 작곡한 겁니다.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은 죽이는 봉사, 죽이는 헌신, 죽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군산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벽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이 주신 그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걸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